내 팔자는 왜 이럴까? 새벽마다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바닥에 앉아 기도를 드리는 어느 노모의 입에서 문득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복 하나 없이 살아야 하나. 그 말을 듣고 있던 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전생도 중요하지만 이번 생에서 지은 말 한마디, 마음 한 번이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바꾼다오. 복 없는 인생이라 여겨졌던 삶, 그 시작은 팔자가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이다. 사람들은 복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언가로 착각한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타고났기에 누리는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복은 지어야 생긴다. 그리고 그 지음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업이 되며 업이 곧 팔자를 만든다. 늘 푸념하고 남을 탓하고 자식에게 독설을 내뱉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내뱉으면서 왜 나는 복이 안 오냐고 한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의 문을 닫아버린 일이다. 부처님 곁에서 많은 제자들이 수행하던 시절,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이 내려졌다. 입에서 나가는 말은 향기가 되어 공중에 퍼진다. 그 말이 맑고 부드러우면 그 향기가 복을 불러온다. 하지만 독하고 거친 말은 그대로 업이 되어 다시 입으로 삶으로 되돌아온다. 이 말을 들은 수보리 존자는 그날 이후 하루에 1000번씩 말을 돌아보았다고 한다. 누군가를 탓할 뻔했을 때 그 말 대신 기도를 올렸다. 이 사람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겠지요.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 때면 저 아이도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말을 바꾸다 보니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니 복이 들어왔다. 생각해보라.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다가와 선을 베푸는 이들이 있다. 어디선가 뜻밖의 좋은 소식이 날아온 적도 있다. 그게 전부 우연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건 과거의 당신이 몰래 심어둔 말에 씨앗이 자라 복이라는 열매로 돌아온 것이다. 한 노신도가 자식 때문에 울분에 차 절마당에서 이렇게 외쳤다. 내가 이놈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저놈은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한다. 아무리 절에 다녀도 복도 안 따르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말 그리고 기다림으로 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원망 대신 축복을 하십시오. 그 말이 기도입니다. 복을 부르는 말은 어렵지 않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매일 입을 적실 때 당신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이 말들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식의 팔자에도 당신 손주의 복에도 고스란히 스며든다. 복은 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매일 당신 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을 부르는 말을 해보라. 불평보다 감사, 원망보다 응원, 비난보다 이해. 이렇게 한마디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내 팔자가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한탄하던 그 자리를 떠나 참 감사한 인생이구나 하고 눈물 짓는 날을 맞게 될 것이다. 복은 당신 안에 이미 있다. 다만 지금껏 그 복을 부르는 입을 닫고 살았을 뿐이다. 한 어르신이 절에 올라와 이렇게 말했다. 스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복은커녕 더 고단해지기만 합니다. 혹시 저 하늘의 미움이라도 받는 걸까요? 그 말을 듣고 스님은 단 한마디를 건넸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어르신은 멍한 눈으로 되물었다. 버리다니요. 저는 다 참고 견디고 욕심도 안 부리고 욕도 안 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밀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남을 돕고 불법을 따르며 살았지만 삶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 자식은 떠났고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가 나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남에게서 받은 상처는 놓지 않고 내가 준 마음만 기억하려 하니 복이 들 곳이 없구나. 복은 그릇에 담겨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그릇이 원망과 억울함,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복이 그 안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속에서 오래된 상처를 쥐고 사는 사람, 과거의 누군가를 아직도 탓하는 사람, 자식에게 받은 말 한마디, 남편에게 들은 서운함을 10년, 20년이 지나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복이 아닌 어둠의 씨앗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남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풀어주는 겁니다. 용서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을 되찾는 수행입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수모를 당하고 딸에게 외면당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절에 올라와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들도 고생이 많았겠지요. 저를 미워했다기보다 저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을 뿐이겠지요. 이 마음도 이제 놓겠습니다. 그냥 이 마음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절을 했고 그날 이후로 놀랍게도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 안부를 물었고 손녀가 찾아와 할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고 합니다. 복은 기도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마음을 비운 그 자리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꽉 쥔 분노, 오래된 상처, 버리지 못한 집착은 마치 뚜껑 덮인 병과 같습니다. 복이 옆에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마음을 놓아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서운해할 일은 아니었구나. 그 사람도 나름대로 아팠겠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이제는 그만 놓고 살겠다. 그 한마디가 복을 부릅니다. 그 여운 속에서 삶은 다시 피어납니다. 복이란 건 힘들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늘 곁에 있었고 당신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둔 미련과 상처의 벽에 들어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 복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곁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겉으로는 절에 다니고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어도 마음에는 이 한 가지가 가득합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저렇게 효도한다는데 왜 우리 집에는 연락도 없다냐?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손주 보며 웃고 나는 왜 혼자 찬밥을 먹고 있나? 절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왜 이리도 풀리는 게 없나? 이처럼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복은
당신의 문을 조용히 닫고 떠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바라보는 눈으로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 비교는 복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시기와 불만으로 갈아버립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저울질하는 순간 내가 가진 감사는 작아지고 남의 불행을 기다리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업입니다. 한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을 받으려거든 먼저 남의 복을 함께 기뻐하라. 그 말이 처음에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남 잘 되는 걸 왜 기뻐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바로 그 마음이 복을 밀어내는 칼날이 됩니다. 당신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 잘 되어서 참 좋다. 우리 자식이 아니어도 남의 아이가 잘 된 걸 보면 참 감사하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언젠가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은 기도보다 강한 복의 자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고 그 복에 공덕을 더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복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늘 혼자였고 자식도 떠나고 이웃과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절에 올 때도 조용히 촛불만 켜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의 집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음식을 나르고 창문을 닫고 그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노인, 대체 뭘 한 거야? 스님이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분은 남이 잘 되면 매일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뿐입니다. 복은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품은 만큼 남이 나를 품어줄 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르셨습니다. 남의 잘됨에 함께 웃을 줄 아는 자는 자신의 복을 2배로 키우는 것이다. 오늘도 마음속에서 남을 부러워했나요? 오늘도 왜 나는 아니지 하고 속상했나요? 그 마음을 바꿔야 복이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남을 칭찬하세요.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겨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에게도 곧 복이 올 것이다. 지금은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일 뿐이다.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 안에 자존이라는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 씨앗은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언젠가 크고 튼튼한 복의 나무로 자라 그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이란 건 억지로 끌어당긴다고 오는 게 아니다. 기도로 불러도 정성으로 모셔도 지킬 줄 모르면 어느새 바람처럼 빠져나간다. 요즘은 좋은 일이 생기면 곧장 말해버리는 사람이 많다. 우리 애 이번에 승진했대. 우리 집 갑자기 좋은 기운이 들어왔어. 복이 터졌나 봐. 요즘 일마다 잘 풀려. 그런데 말하고 나면 어김없이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 자식이 아프거나 돈이 막히거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괜히 말해서 그랬나 봐. 그렇다. 정말 괜히 말해서 그랬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은 고요를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피해간다. 복은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지킴이란 곧 말을 아끼는 것이다. 한 어르신이 절에 와서 눈물겹게 기도를 드렸다. 자식이 취업하고 손주가 대학에 붙고 남편 병세도 호전됐다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 부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신가 봐요.
우리 집에 드디어 복이 왔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자식이 직장에서 잘렸고 손주는 사고가 났고 남편은 다시 입원을 했다. 어르신은 절에 와서 통곡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었다. 그 기쁜 소식을 몇 사람에게 말했습니까? 10명도 넘게요. 너무 좋아서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복은요, 속으로 감사해야 더 커집니다. 겉으로 자랑하면 그 순간 꺼집니다. 이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다. 복은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 기운은 고요하고 조심스럽고 속에서 끓는 감사와 함께 클 수 있다. 복이 찾아올 때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저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이 복을 맡겨주셔서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른 길인지 배우겠습니다. 복을 자랑하는 사람은 복을 소비하는 사람이다. 복을 숨기는 사람은 복을 가꾸는 사람이다. 입으로 자랑한 복은 사람들의 질투에 꺾이고 세상의 흐름에 휘말리고 나의 교만에 무너진다. 한 신도가 오랜 세월 아이를 갖지 못하다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는 감격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부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적은 안타깝게도 사라졌다. 스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은 복도 시험하신다. 진심으로 감사하는지 자랑으로 흘려보내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신다. 복을 오래 품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을 아껴라. 기쁜 소식일수록 속으로만 되새기고 부처님께만 고해라. 그 고요한 마음이 복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오늘도 나에게 온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고 나의 수행 덕분이며 인연들의 합작품이다. 그러니 쉽게 입 밖으로 꺼내. 세상의 입과 눈에 맡기지 마라. 복은 조용히 안고 가는 자의 것이며 그 조용함 속에서 더욱 자라고 더 오래 머문다. 기도는 했고 참회도 했고 말도 아꼈고 마음도 비웠다. 그런데 왜 아직 복이 오지 않을까? 이 마지막 질문 앞에서 많은 불자들이 멈춰 선다. 스님, 저는 다 했는데 왜 아직도 제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마디만 남기셨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진짜 복을 받는 자는 복을 먼저 베푼 사람이다. 그것도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나눈 사람이다. 복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보다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어깨가 처진 사람을 보면 말 한마디라도 건넨다. 주머니에 남은 5,000원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넨다. 외로운 이를 보면 함께 밥 한 끼 하시죠라고 말한다. 복은 대단한 걸 해서 오는 게 아니다. 복은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에 달려 있다. 한 노신도가 있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어 절 마루에서 지내던 그는 늘 누군가가 오면 자리를 양보했다. 아픈 사람이 오면 자기 이불을 내주고 배고픈 사람이 오면 자기가 아껴둔 떡 한 조각을 나눴다. 누가 보면 별것 아닌 친절. 하지만 부처님은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다. 그가 입적하기 전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절로 올라왔다. 그분께 도움을 받았어요. 그 어르신 덕분에 마음을 고쳤지요. 그날 절에는 눈물과 꽃이 넘쳐났고 그의 영정 앞에는 끊임없이 사람이 모였다. 누가 그에게
복 없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 누가 그를 불쌍한 노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베풀 줄 아는 자의 집에는 가난이 들어오지 못한다.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웃음도 복이다. 따뜻한 말도 복이다. 인정 한마디도 복이다. 그리고 이 복은 돌고 돌아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남이 잘 되길 빌어주는 기도, 혼잣말처럼 흘린 위로 한 줄, 쓰다 남은 반찬 한 가지를 먼저 건넨 그 손길, 그 모든 순간에 복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복을 진짜로 부르고 싶다면 이제는 실천하는 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머물던 기도를 이제는 손으로, 발로, 눈빛으로 옮겨야 한다. 내일 누군가와 마주친다면 그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보자.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그 말 한 줄이 복의 씨앗이 되고 당신의 인생을 다시 덮는 따스한 햇살이 될 것이다. 복은 늘 지켜보기만 하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 베풀고 움직이고 남을 위한 행동으로 살아간 이에게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머문다. 복이 언제쯤 올까요? 절마루에 앉아 한 어르신이 중얼거린다. 평생을 남을 돕고 기도도 하고 욕심 부리지도 않았는데 왜 복이 오지 않냐며 하늘을 원망한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신다. 할머니,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복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복은 인연의 모습으로 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사람, 불쑥 찾아와 미소 지어주는 이웃, 아무 조건 없이 내 손을 잡아주는 친구, 그들이 바로 부처님이 보내신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복은 멀리서 올 거라 믿고 기적처럼 불쑥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그러다 가장 가까운 복을 놓쳐버립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사람을 허투루 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를 갖추고 말이 서툰 이에게도 귀를 기울이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존중과 온기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온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을 지키는 것도 인연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인연의 꽃에서 핀다. 그 꽃을 꺾지 말라. 우리는 크고 대단한 인연만 복이라 여기지만 진짜 복은 소소한 인연, 한 줄 인사, 짧은 미소, 잠시의 배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마주친 노점상 할머니, 버스에서 눈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 병원에서 순서를 양보한 낯선 사람. 그 모든 인연 속에서 부처님은 복의 씨앗을 심어두셨습니다. 그 씨앗을 가꾸는 건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함부로 내뱉은 말 한마디에 복이 상처 입고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진심으로 내민 손길 하나에 복이 안도하며 머물 수도 있습니다. 복을 바란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했는가? 아니면 차갑게 식혀버렸는가? 어느 날 한 신도가 저는 남들보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그의 평소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가릴 줄 알고 존경받을 자리에서만 공손하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에겐 거친 말과 무심한 표정을 일삼던 그 복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미소 짓는
작은 친절의 사람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기도를 통해 오기도 하지만 인연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깊이를 달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인연이 나에게 복이 될지 모른다 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 인연들을 품어보세요. 그 순간 복은 당신의 삶을 스치지 않고 머물게 될 것입니다. 복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그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복은 자리를 내어주고 그 품 안에서 꽃을 피웁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이 정도면 복이 와야 할 때도 됐는데 남들은 기도하면 바로 오던데 왜 나는 이토록 기다려야 하나? 이런 말들을 절마당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들을 수 있다. 그 한숨에는 고단한 세월이 스며 있고 복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배어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참는 자의 뒤를 따르고 조급한 자의 등을 보고 떠난다. 복은 바람처럼 빠르게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나무처럼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부터 준비된다. 복이 더디게 오는 것 같다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그 뿌리를 스스로 끊어버린다. 한 신도가 있었다. 10년을 넘게 절에 다녔다. 새벽마다 기도를 올리고 염불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고단했고 어느 날 그는 부처님 상 앞에 무릎 꿇고 외쳤다. 대체 언제입니까? 제가 더 뭘 해야 합니까? 그 순간 바람 한 점 불지 않던 대웅전 안에서 촛불이 흔들리듯 부처님 말씀이 마음속에 울렸다. 그대는 복이 늦은 게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먼저 조급해졌을 뿐이다. 이 말은 신도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그날 이후 그는 기도의 태도를 바꿨다.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에서 그저 하루를 감사히 견디는 기도로. 그리고 몇 해가 지나 그는 뜻밖의 기회를 만나 가족과 함께 따뜻한 집을 얻게 되었다. 복은 늘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건 복이 늦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빠른 것을 원했던 것이다. 조급한 마음은 복뿐 아니라 인연도 건강도 평화도 모두 망치고 만다. 왜 아직 연락이 없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찾아오지?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하지? 이 모든 조급함은 마음을 갉아먹고 기도를 흐리게 만들며 복을 쫓아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때를 알지만 그대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복은 단단한 기다림을 시험한다. 누군가는 그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지만 누군가는 그 기다림 끝에서 가장 큰 복을 마주하게 된다. 기다림은 수행이다. 참을성은 공덕이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은 당신에게 맞는 복이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시간이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멈춤은 부처님이 준비 중이신 더 큰 복의 자리를 비워두기 위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라.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직 마음이 조용하지 않아 그 복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도 기다리는 마음 위에 조용히 기도 올려보라. 오시려면 천천히 오십시오. 저는 그 복을 맞을 준비를 하며 고요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더는 못하겠어요, 스님. 절 마루에 주저앉은 한 신도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그는 가족의 무관심, 고된 생계, 무릎까지 잠긴 외로움 속에서 매일 절을 오르내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다. 스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 부드럽게 물었다. 언제 처음 절에 오셨습니까? 7년 전입니다. 그럼 7년째 포기하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미 복은 그대의 등에 올라타 있소. 복은 반짝이는 순간에 오지 않는다. 복은 포기하지 않는 발걸음 위에 내려앉는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따뜻한 이불처럼 당신을 감싸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복은 기다린 자의 것이 아니라 견딘 자의 것이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마음을 다해 살아낸 사람, 그 사람만이 복의 문턱을 넘는다.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언제쯤 복이 오냐고요. 그 물음에는 늘 조급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시기를 정하지 않으셨다. 대신 단 한 가지 기준을 주셨다. 끝까지 가는 자,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선을 멈추지 않고, 감사를 멈추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등에 복은 슬며시 내려앉는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 외롭고도 고된 그 길이 복으로 향하는 길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복은 방향이 아니라 포기의 여부로 움직인다. 멈추지 않으면 비록 느려도 도착하게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날 복이 먼저 손을 내민다. 한 노신도가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청년기엔 남편을 잃고 노년엔 자식을 떠나보냈다. 그녀는 삶의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절을 찾았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오늘도 잘 견뎠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부처님 앞에 앉았다. 그녀의 노후는 기적처럼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밥을 챙겨주었고 낯선 이가 집을 마련해 주었고 멀어진 가족이 다시 돌아왔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했지만 부처님은 알고 계셨다. 그녀는 끝까지 단 한 번도 복을 믿는 마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복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복은 끝까지 기다린 사람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기억한다. 당신도 지금 그 길 위에 있다면 말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보라. 복은 생각보다 당신 가까이에 오래전부터 서성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요? 기도도 하고 절도 다니고 사람도 도우는데 왜 제 인생은 그대로입니까? 한 어르신이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묻는다. 그 마음이야. 누군들 이해하지 못하랴. 삶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건만 정작 복은 늘 멀게만 느껴진다. 그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은 당신이 변할 준비가 되었을 때 온다. 복은 결과가 아니다. 복은 상태이다. 즉,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슬며시 옆에 서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받을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건 복이 아닌 부담이 되고 기회는 불안이 되며 행운은 책임감이라는 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복은 먼저 묻는다. 너는 진짜 복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
나는 요즘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사는가?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안에 독을 빼지 않은 채 복만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 복은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더라도 금세 흘러나가 버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그릇이다. 그 그릇이 탁하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흐려진다. 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여전히 탁하기 때문은 아닐까. 나는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있고 남 탓을 하며 살고 있으며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복은 자존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선한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왜 그토록 복을 바라고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다. 가족을 지키고 싶고 내 삶이 더 나아지길 바래서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무엇을 바꾸었느냐? 제자는 멈칫했다. 복을 바란다면 그에 맞는 내가 되어야 한다. 스님의 말씀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복은 운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복은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본 깊이만큼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다. 지금의 나는 복을 받을 만큼 따뜻한가? 지혜로운가? 포용력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라. 내가 바뀌면 복은 따라온다. 복을 부르기 전에 나부터 따뜻해지자. 복은 밖이 아닌 내 안에서 자란다. 이 마음 하나만 제대로 품는다면 부처님은 반드시 그 마음에 복을 머물게 하실 것이다. 복은 온다고 다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복이 머무는가 하는 것이다. 비가 오는 날 지붕이 새는 집은 아무리 물을 담으려 해도 금세 흘려버린다. 복도 마찬가지다. 복이 들어와도 그걸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마치 찬물 위에 쌓인 김처럼 금세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집에 복이 오래 머물까? 어떤 마음에 부처님은 오래 계실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온기가 있는 곳이다. 사람의 말에 온기가 있고 집안 공기에도 따뜻함이 있고 마음을 쓰는 손끝에도 부드러움이 있는 그런 곳에 복은 눌러 앉는다. 복은 차가운 마음을 싫어한다. 아무리 부자여도 말끝마다 날이 서 있고 눈빛이 날카로운 집에는 복이 문턱을 넘지 않는다. 복은 평화로운 마음을 좋아한다. 소리 높여 다투고 가족끼리 서로 의심하며 원망으로 밥을 먹는 집엔 복이 잠시 다녀갔다가 슬그머니 발길을 돌린다. 하지만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식탁 위에 웃음이 있고 작은 밥상에도 감사가 넘치며 누가 들어와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런 집엔 복이 한 번 들어오면 절대 쉽게 떠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가장 머무르고 싶은 집은 어떤 곳이냐? 제자들은 말이 없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머물고 싶은 집, 그곳에 복도 머무른다. 내가 찾고 싶은 그 집, 고요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 집, 그 집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지어져야 할 집이다.
복은 마음의 기운을 타고 흐른다.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지나간 일을 놓아줄 줄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이 모여 복을 머무르게 하는 터전을 만든다. 한 어르신은 매일같이 작은 촛불을 켜고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기도했다. 집엔 큰 소리 한 번 없었고 손님이 오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었다.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난 뒤 그 집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 따뜻함이, 그 향기가, 그 마음이 복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에도 그런 집을 하나 지어보라. 말을 곱게 놓고 화를 천천히 식히고 작은 것에도 고개 숙여 감사를 표현해보라. 부처님은 그런 곳에 머무르신다. 복은 그런 곳에 오래 머문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후손까지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다. 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그 머무름의 집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마음 안에 지어보라.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말, 행동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이라는 걸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따뜻한 인연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에 복이 머무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